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서 구약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구약성경 710페이지 1장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자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구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금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다 가지고 갔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9월 첫날 또 주하루 새벽 기도회로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보니까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치고 창고에 소득이 가득 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전부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 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그 집에 짐승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내서 정말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내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집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처음 난 것들, 즉 사람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들을 전부 다 죽이시는 그 재앙.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재앙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자식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 그 전에도 그러셨지만 이제 너희가 저 애굽의 첫 자식들을 죽이고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의 첫 자식들은 나한테 돌려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하나님 모두가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 모두를 장자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자라는 것은 처음 난 것들인데 이처럼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시는 까닭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나의 구원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 1년에 3분의 2가 지나고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까닭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드려볼까라는 마음으로 초하루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는 에스라는 보통 학사 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사장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가 에스라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성경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역대상 역대하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기록한 그런 성경인데요. 근데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장황하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은 학사 에스라가 저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새롭게 제2의 이스라엘을 건국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의 책임의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다면 과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그 우리 족보 각 지파별로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장황하게 족보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인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마저도 주전 586년 혹은 587년이라고도 하는데 그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주전 586년이니까 586년에 멸망을 당한 이 남쪽 유다 그때에 멸망을 당할 시기에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총 3차례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평민들 그 사람들이 남아서 땅을 지키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서 정말 그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고 정말 자식을 번성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을레 강변에서 수금을 타면서 옛날이요 이선희가 불렀던 옛날이요 그 노래처럼 을레 강변에서 수금을 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시절을 묵상하면서 부르는 시편이 120 몇 편인가요? 나타나 있죠. 이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이 철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성경 본문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9월 첫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따릅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대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 궁금하면 성경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데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예수께서 성경에 대한 모든 역사가 예수님에 대한 역사라고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명제를 지킴으로
너희가 나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절대 명절 가운데 이미 세 명절은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셨다. 그리고 아직 세 가지 명절만 남아있는데 그 세 가지 명절이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이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그날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절기를 이루셨기 때문에 아마 나팔절날 오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인지 내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작년보다 한 해 더 가까워졌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루 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마치 예식장에 들어가기 전 신부실에서 대기하면서 화장을 고치고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신부 입장하면 신부가 혼자 걸어가든 신랑이 함께 들어가든 아버지 손에 잡혀 들어가든 예식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은 흡사 우리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공중 재림에 우리를 공중 혼인잔치에 불려가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불려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땅에 남을 것이고 그러나 전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들림받아 거룩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하셨지만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3차례의 귀한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38년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 왕이죠. 여기서는 1절에 바사 왕이라고 하는데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은 그때 있었던 메데 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데 파사 두 연합군이 결국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경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지 약 50여 년 만에 다시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제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그 야사라고 그러죠.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의 어머니가 철저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어찌하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1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5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결국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 예언의 말을 이루겠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또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라는 총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환을 시키는데요. 이때 귀환한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5만 명에서 몇 명 빠지는데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2차 때는 오늘 본문의 저술 주인공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때는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부터 약 80년이 지났으니까 실제적으로 에스라는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 학사 에스라가 자기 조상들한테 들어서 처음 역사를 기록하고 새롭게 기록하고 이런 성경이 에스라서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포로 귀환에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이때는 약 2,000명 정도 1775명이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000명 정도가 귀환이 됩니다. 그때 한 일이 뭐냐면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이 18년 동안 멈춰져가지고 짓지를 못하고 그냥 지대만 한마디만 기초만 놓고 성전이 멈춰지고 말죠.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 왜 우리 지나가다 보면 건물 짓다만 그런 황폐한 건물들 많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막 재촉을 하죠. 너희가 어쩌서 니네 집 짓는 데는 빠르지만 성전을 짓는 데는 느리느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촉을 하시죠. 그러면서 결국 그 일로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뒷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18년 만에 다시 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 막 슬퍼하거든요. 근데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너희 힘이다 라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았지만 결국은 성전을 완공시키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제3성전이 결국 이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새 3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근데 제3성전이 결국 주후 70년에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무너지게 돼서 제3성전은 완공이 되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제3성전이 새롭게 지어져요. 새롭게 지어지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제3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 즈음에 예수님 재림하게 돼요. 근데 지금 유대 땅에는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탠바이만 되면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내가 이 46년 동안 지어서 다 못 지었는데 라는 말씀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무너뜨린다고 그러느냐, 3일 만에 세운다 그러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대들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주 로마에 의해서 다 회파가 되어지는데 그 훼손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새롭게 제3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다 3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3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즈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요즘 그야말로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어때요?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도 않잖아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어지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동성애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원인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근데 오늘 수도 서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수도가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스라엘의 수도가 상징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행정 수도가 생각 안 나죠. 근데 그곳에는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제7년 대환란을 허락하시고 그때 이제 신랑과 신부들을 전 3년 반 동안에 신부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는데 어찌하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무엇에 따라서 말씀대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4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주전 538년에 역사했던 고레스니까 몇 년이에요? 거의 뭐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를 하나님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놀란 거야. 우리 성경에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 라고 성경에 펼쳐 보이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빼앗겨졌던 그런 금은 그릇, 그 성전의 기명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결국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이 중요했던 까닭은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듯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정말 9월 첫날 하나님 내가 깨어서 9월 달만큼 내가 다시 한번 무너진 내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학개서나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 회복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정말 멈춰졌던 18년 만에 다시금 완공이 되어져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은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